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들 에스겔서 계속 이어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두 미리 본문 묵상들을 하셨죠? 에스겔서 묵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아니면 어떤 또 어려움들이 생겨납니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묵상하는 본문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된 말씀이죠. 에스겔서 5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전해진 에스겔의 이 예언은 꼭 오늘날 어, 2500년이 훨씬 넘은 그 세월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역시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계속 퍼포먼스로 시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단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어, 특별히 예루살렘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백성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에스겔은 머리털, 그다음 수염을 깎아가지고 각각 불사르기도 하고 칼로 이것을 또 치기도 하고 흩는 행동을 하면서 어, 예언을 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예, 이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데 중근동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명예를 내놓는 행위예요. 머리털을 수염 이게 이 그 사람의 명예 그리고 또 자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지위를 그런 또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어, 이 건너편에 어, 사신을 보낸 적이 있죠. 어, 암몬 족속에게 암몬의 왕이 죽게 될 때 그 사절단으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스파이로 오해를 해서 잡아다가 어떻게 모욕을 가해서 보내냐면 시험도 깎아버리고 옷도 엉덩이가 비치도록 그냥 뜯어내버리고 그래서 내쫓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죠.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어, 그 굉장히 예민한 신체에 있어서 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저울로 나누어서 두는 거예요. 저울로 나누어서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그 털에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려요. 이런 퍼포먼스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이 그냥 평상시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이걸 하고 있으면 그냥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에스겔이 꾸준히 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퍼포먼스는 결국 그 말씀을 떠올리게끔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워싸는 날이 찬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있던 즉 왼쪽이라는 것은 이제 북쪽이죠. 390일이 끝나는 때를 가리키는 그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걸 가져다가라고 하는데 이 가져다가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관계된 그런 행위들이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그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읽으면서 훨씬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가지게 되죠. 5가지 행동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는데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등분해서 보관을 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 그 날이 함락이 되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먼저 잡혀왔던 사람들은 곧 예루살렘이 다시 복원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차지 안 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때가 다 차올 때까지,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겠죠. 예루살렘이 함락할 때까지 보관하고 함락이 되면 성읍 한가운데서 이것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이것을 치는 모양을 내주는 겁니다.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걸 뒤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그 털 중에서 조금을 옷자락에 싸라고 하는데 이것은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 남기는 사람들, 남은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엘리야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속에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얼마 동안 살아남아서 포로될 사람들이 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온 족속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온 나라들에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문장에서의 히브리어 단어는 내 규례를 버리고라고 하는 이 미슈타이라는 내 규례라는 것은 그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공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했습니까? 이것을 그 마하스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하스라는 단어는 경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증오하고 경멸해서 그 치워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비유해서 버려진 건축자의 머릿돌로 비유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단어처럼 하나님의 것, 이것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들에게 또 보여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역시 그런 처분을 하게 되죠. 심판의 원인, 고소하는 그 단락과 심판을 예고하는 그 단락이 연이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상징하죠.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그런 위상을 허락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배신을 하였죠.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하는 말은 뭡니까? 고대 근동이나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양심을 따라서 법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뭐 우리 보기에는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마저도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아라라는 것들, 그다음 사람 죽이지 말자라는 것들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이 고대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형성된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남에게 사기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요. 그런데 이런 정도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더 악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보다 나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교육받은 그들이 그들의 알고 있는 바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더 악한 행동들로 하나님 앞에는 이 비춰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내가 너를 친다라는 뜻은요. 너에 대해서 마주대할 것이다라는 뜻이 원어적인 그 의미거든요. 즉 맞서서 하나님께서 맞서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한즉 내 강 가운데서 이제 좀 심각한 그리고 참 성경을 읽기도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뭘 가져오냐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뭐 없고 굶주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인륜이 사라져요. 인륜이요. 어, 사람의 모든 그런 관계가 깨지고 그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을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어, 하리니 이러한 그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 7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또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주여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선언이거든요. 선언.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비중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악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것은 머리카락을 이 털을 잘라서 그 각각 했던 그 상징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남은 자인데 여기서 남은 자가 첫째 구분 지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보존하는 남은 자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또 남은 자는 이러한 심판을 경험하고 전하게 되는 생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에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분노를 표현하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참고 했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회복되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온갖 우상들을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거기에서 모조리 어, 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특별한 그 혜택을 주셨고 특별한 선택을 하셨죠. 그 특별한 지위에 어울리는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이름만 붙여놓은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욕을 겪으시고 교회가 치욕을 얻지 않습니까? 정말 신문이나 뉴스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도 역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기근, 독한 화살, 그리고 양식을 끊어버리시는 것. 그 결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때문에 외롭게 된다라는 말. 외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어, 점령병과 살육이 일어나고 칼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암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이야기로만 끝을 맺지는 않으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구체적인 회복에 대한 내용 또한 뒤따르지 않습니까? 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올곧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에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근심하게 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긍휼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그 무서운 말씀들이 우리 귀에 맴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구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특별한 주의에 맞게끔, 특별한 택하심에 맞게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